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또 유럽에 전쟁이 발발했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이 육박하며 또 그 너머까지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이런 제목인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천국으로, 세상 세대에서 하나님 세대로,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있는 세대로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2022년 창세기 66권의 본질, 아드 폰테스, 에센스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일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네 번째 시간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를 쓴 동기, 모티브가 뭐냐면 땅입니다. 땅을 기억하십시오. 왜 민수기의 동기가 땅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별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땅 분배가 이렇게 지도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땅 분배가 필요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더 넓은 땅, 누가 더 기름진 땅을 차지할 것이냐, 싸움과 분란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통해 거룩한 백성들로서 예배의 그 제도를 완비한 뒤에 민수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성경 원문 히브리어로 제목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실제로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민수기. 화면 보여주세요.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백성민자를 써서 민수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요.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이런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말 성경에는 민수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3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민수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 이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2차 인구조사는 26장 이하에 나오는데 이 세대를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성도님들 퀴즈입니다. 애굽에서 처음에 나온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출애굽기 말씀을 보셨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요. 자, 민수기 처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이 민수기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2년이 지난 2월 첫째 날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좀 전에 민수기는 광야 40년이 아니라 38년 생활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지요. 만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민수기는 기록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1장 1절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장에 보면 곧바로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1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왜 인구조사가 중요했는가? 지파별로 땅 분배 때문이었습니다. 1차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만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이 내용이 25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26장부터는 2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 때보다 1,820명이 줄었지만 힘겨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인구는 거의 줄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본문이 26장이기에 이 시간 26장의 한 절 말씀을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한 절 51절 말씀을 쉽게 쓱 읽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인구를 조사하니까 60만 1,730명이었다는 기사는 민수기에서 굉장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큰 의미의 숫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불순종, 원망, 불신,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에 불평을 했고 초대 제사장 아론은 제사장직에 불만을 가졌고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고 물이 없다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430년간 힘든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었건만 돌아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민수기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하늘, 또
불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음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의 없는 문제로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26장 제일 끝에 6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도님들,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경외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민수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가나안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목마름, 배고픔, 환난, 고난이지요. 성도님들도 이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에게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편, 아내, 때론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일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상처투성이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을 지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1세대 인생이냐, 아니면 광야에서 2세대로서 천국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곳에 있는데 1세대냐 2세대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 중인데 광야에서 1세대로 죽느냐 아니면 2세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1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2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원망, 불평, 불순종,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1세대로서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자만이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굶주린 사탄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광야 생활, 마귀의 수없이 많은 유혹이 발생하는 광야 생활, 내적, 외적으로 공격하는 적들이 공격하는 그 광야 생활,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공격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광야 생활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더위와 추위가 교체되는 광야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고난과 축복, 시험과 감사가 계속 거듭되는 인생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나가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는데 우리에게 왜 어려움 시험이 없겠어요? 마귀는요, 예수님과 싸우면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 덤빕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덤벼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 인생이 고단할까요? 왜 광야 생활이 어려울까요? 시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나의 시험 무대입니다. 이 광야길의 시험 무대에서 살아남는 자, 통과하는 자가 믿음의 2세대가 되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2세대가 되고 지면은 1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60만 1,73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광야길을 은혜로 지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무겁고 힘들고 가시밭길입니다. 고난에 바람잘 날이 없는 광야입니다. 여기저기서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터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달픈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집, 럭셔리한 생활을 해도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럭셔리한 삶으로 포장시켜 자기가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교회와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성도님들, 광야에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지금 내가 광야 생활 중에 있다는 사실, 그 아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막 가보셨지요? 저는 중동에 있는 사막은 가보지 않았고요. 미국에 있는 사막을 한번 가봤거든요. 사막에서 시원한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요. 사막에 내리니까요.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숨을 못 쉬겠어요. 45도, 50도가 되니까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는요. 뜨거운 곳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에요. 숨을 못 쉬는 곳이에요. 생명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런 길을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이 광야를 지나 믿음의 2세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표의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60만 173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2세대, 오늘 본문에 60만 1730명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험난하고 치열한 광야 시험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가나안 땅을 받는 2세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모티브는 강남의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역세권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땅을 분양받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곳, 여기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 출애굽기의 가나안 땅, 레위기의 거룩한 땅을 소유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목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달팽이, 여러분 달팽이 아시지요?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를 먹기 위하여 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느릿느릿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나무 껍질 틈새에서 나온 벌레 한 마리가 이 달팽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구나. 나무 꼭대기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어. 벌써 다른 동물이 다 먹어버렸어. 그렇게 늦어서 먹을 수나 있겠니? 그러자 달팽이는 계속 기어오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착할 즈음에는 사과가 열릴 거야. 지금 달팽이는 눈에 보이는 사과를 보고 나무 꼭대기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열릴 사과를 보고 느린 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도착할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려도 주님만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달팽이의 목표가 사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명확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너무나 힘이 들고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있지만 방향만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나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정확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각자 믿음의 여정, 광야로 출발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엄청난 힘듦이 있었지만,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정말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요, 1세대의 믿음을 넘어 2세대, 새로운 시대, 새롭게 내가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 중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우리가 1세대에 머무르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꼿꼿이 믿음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방향을 정확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면 거기에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를 맞아줄 거예요. 1세대에서 2세대로 새롭게 바뀌는 성도에게 축복의 땅, 천국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오니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광야길이고 위험하고 좁은 길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길은 방향이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출발지는 다 다릅니다. 지금 광야길도 다 노선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지, 마지막 도착할 곳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가나안 땅,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에 예수님이 두 팔 벌리는 곳에 우리는 도착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2세대들 60만 1730명 안에 너희도 들어가라. 그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는 차지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이 오늘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민수기의 모티브, 동기는 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동기도 천국의 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보면은 빈들에 있을 때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2세대 60만 1730명에 들어가는 내가 구원받는 세대,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광야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도님들, 여러분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그 믿는 분들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십시오. 이 두 손 높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내가 1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2세대 60만 1730명 천국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광야사 가운데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한 몸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지요. 너무나 고달픕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이 아프고 물질도 부족하고 자녀가 없고 딱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너무나 힘든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중에 우리 성도들 결코 1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세대 60만 1730명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구원받는 자가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꼭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결코 붙들지 않으면 우리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일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자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광야길 빈손으로 갈 때, 빈들이 나갈 때 우리 혼자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천국 가는 길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내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세대,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1세대가 우리가 되지 않고 60만 1730명 믿음의 2세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저 천국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들어 광야길을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는지요?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결코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저 천국의 땅까지 꼴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가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